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같이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은 여호와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마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나의 길을 하늘의 빛이 열리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매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의 21세기의 세상은 우리가 성장해온 우리 전 세대 분들의 시대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고 또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이제 와이어리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를 따르는 또 크리스찬들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돌아오는 화요일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나팔절, 라시 하샤나라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 라시 하샤나란 말은 해머리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이제 그 나팔절, 이 왜 나팔절이라고 그러냐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열흘 후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 옘키푸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7번째 달인 티슈리월 10일에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옘키푸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명절로 여겨집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정교한 예식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의 레위기 23장 2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약 10년 전의 일인데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 주이시 유태인인데 이 샤운 그린이라는 선수가 이 대속죄일 이 옘키푸르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이 자기 베이스볼 팀이 플레이오프의 경기에 나서는데 금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쉬게 한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이지만은 결국 운동을 쉬게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죄악에 노출되며 그런 죄악을 조금씩 범하게 됩니다. 그런 죄들을 짓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죄를 지키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그 속죄 시간을 보내는 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나와 자백함으로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시간, 영적 대각성 운동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일 줄 압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 주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37년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입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미국의 동부와 남부 북부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과 우리의 대회개운동을 외쳤을 때 영국의 부흥사인 조지 울필드가 미국에 방문해서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부흥은 특별히 동부의 매사추세츠에서 시작되었는데 1733년 12월 말에 놀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당한 자처럼 행동하였다고 그 후에 크리스찬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사랑이 가득 차 있거나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때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은 18세기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최대 이슈는 종교가 아니라 독립전쟁, 즉 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문제는 침체를 달리고 있었으며 1740년 이후 50년간 교회의 성장은 차츰 둔화되었습니다. 신앙을 찾아 신들에게 온 청교도들에 세워진 미국은 1800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술집, 주점, 안식일 모독, 어린이 학대, 폭동, 방종이 대륙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흡사한 그런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장로교 목사 제임스 맥그레디에 의해서 켄터키 지방에서부터 처음으로 2차 영적 각성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24년 장로교 찰스 핀이
의해서 2차 대각성운동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주의의 주장과는 조금은 이렇게 해서 더 리버럴한 쪽으로 흘러서 부흥사적 기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부와 남부의 여러 가지 마을들과 그리고 서부 지역까지 부흥의 물결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시에서 부흥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었으며 부흥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교회사가인 시드니 알스트롬은 이 피니를 가리켜서 현재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니는 어떠한 특정적 표준에 의해서 보아도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 시드니 알스트롬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무디 선생님에 의해서 주동이 되어서 이뤘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영적 사회적 변화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준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과 또 신약의 요한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어떤 영적 회개의 대각성 운동에 관한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듣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나 설교 그리고 영화나 간증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더디며 성숙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부에서 발행한 이 성도의 성장에 관한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24시간이 지나면 10%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읽는 것은 한 25% 남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50%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데 우리가 암송한 것은 100%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단순히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서 그냥 쉽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아날로그 시대적으로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대에 다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는 더욱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장막 성전에 나아가서 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음악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오직 주의 찬양만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나는 가능하면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더 영의 찬양을 드려야 되며 그리스도께 속한 음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림과 섬김이 있는 예배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 함께 드리며 또한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가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이고 진리를 소유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1956년대에 쓰여진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어에는 물론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한 이 진정이라는 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는 참 진짜와 옳을 정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가 목회자의 뉴스를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드렸는데 90평생 목회를 한 목사에게 법원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를 거부해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원래 이 자기에게 어떠한 한국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에 개입이 됐다고 이제 공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전화의 흔적들을 모두 찾아서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또 기독교를 물론 다른 종교의 정치인에까지도 전화를 걸어서 회유를 하고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목회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뜨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세상 이 밖에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던 다윗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죽는 데까지 가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은 주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영적 대각성이 있어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회개라는 뜻은 돌이킬 해자와 고칠 개자를 쓴다고 합니다. 한번 뉘우친 사람은 다시 그 길로 돌아서는 일이 없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이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대각성, 이 awakening이라는 말의 의미는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주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물결보다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우리는 다시 진정한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주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 주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 10분의 1밖에 안 되도록 줄었다가 다시 기독교가 성장했던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대각성 운동에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물을 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며 온 세상이 변화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의 웨슬을 비롯한 옥스포드의 몇몇 젊은이가 깨어나서 대각성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며 영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변화되었고 세계의 복음의 물결이 더 넓게 이어간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적인 대각성의 시간을 갖고 주 앞에 다시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